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인사를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오셨던 분들이 왜 다시 유튜브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셨냐면은,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또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는 또 시대가 또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서 시골서 사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유튜브에 보면서 유튜브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고 꼭 다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정말 외국에서도 또 오셔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가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황상제를 어떻게 모시게 됐냐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 반면에 옥황상제를 자, 허주가 아니냐, 어떻게 감히 옥황상제가 너한테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옥황상제가 저한테 오신 게 아니라 저희 조상님께서, 윗대의 조상님께서 자, 많은 신들 중에서 그 분의 옥황상제의 그 명패를 받아서 오시는 것이지, 그 옥황상제가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조상님이 옥황상제의 명패를 받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할 일이 없어서 너한테 왔느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옥황상제를 어떻게 몸주로 모시게 되냐는 말을 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은 전후 사정이라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날짜를 이 길을 갈 때 날짜를 잡고 하는 것도 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구술하거라,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구술하거라. 그래서 그 선생님을 강원도에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도 이 애동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구판을 구경한 적도 없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저도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저도 이해는 사실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절차가 있겠죠. 구술할 때 그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조상 갈래부터 시작을 해서 신내림을 받는 과정까지 전부 다 제가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겠죠. 물론 신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조상님들, 정말 우리 집안에서 몰랐던 그런 조상님, 일본에서 가셨던 그 조상님도 다 나오더라고요. 조상을 다 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몰랐던 일, 그러니까 우때의 할머니만 아셨던 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제가 다 잡고 다 했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몸주신을 모실 때 이제 과정이, 자, 우리가 다른 신명들을 다 모십니다. 몸주신은 맨 마지막에 오십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 역시 그랬고 제 제자들 역시도 다
똑같이 시간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시간대가 있었고 다른 신명들 다 활동을 하시는 활동 신장님들을 다 오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오시는 선녀 동자가 있겠죠. 다 미리 전에 다 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분은 자, 몸주신을 모시는데, 자, 애기 선녀가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이제 제가 뭐 무슨 명패를 알겠습니까? 신령님들이 무슨 명패인지, 뭐 명패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 무슨 장군님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신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고 나서 선녀 동자가 탁 내려오더니 선녀가 하는 말이, 자, 할아버지가 3시에 오후 3시에 천상에서 해를 보면 저 태양의 문을 열고 할아버지가 3시에 오신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는 구판을 하지 마라. 다 앉아서 쉬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구판이 다 스톱이 됐습니다. 그 시간 3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참 우리 신아버지였는데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7에 신을 받아서 67에 저를 만났는데 이 동안에 수많은 제자를 냈는데 이런 구판은 참 처음이고, 무슨 제자가 날 다 잡아오고 구판 진행도 다 앉아서 쉬라고 그러고 시간을 다 이야기를 다 해주니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오후 3시가 가까이 되니까는 여기에서 그 도당에 뒤에 그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고 굵은 대로 끊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주가 두 분이서 굉장히 이만큼 굵은 대였어요. 두 분이서 들고 와도 못 들고 오는 그 대를 갖다 놓고 오후 3시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선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기다리려고 그러니까는 막 몸이 쑤시는 거야. 앉아서 이제 아기가 왜 할아버지 빨리 안 오시지 심심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신아버지가 선녀야 살살 꼬시더라고요. 선녀야, 니네 할아버지가 누군데 꼬시니까 선녀가 안 넘어가요. 안 가르쳐주지 그러더니 탁 돌아앉아서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옥황상제 할아버지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긴 누구야. 할아버지가 3시가 되면 저 하늘에 태양의 문을 열고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혼잣말로 그 말을 하는데 신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방에서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시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확 일어나다가 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녀야, 정말 누가 오신다고? 어느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 태양에 문 열고 나오신다니까. 옥황상제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분들이 정말 입을 다 쫙 벌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요. 시간은 다가왔어요. 한 3분 전이나 되니까 제가 혼자서 해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부셔서 해를 못 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햇빛이 달처럼 보여요. 달처럼 여러 빛깔로 보이기도 하고 달처럼 보이니까 해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달이 출렁출렁 하더니 정각 3시가 되니까 그 달이 반이 쪼개지는 거예요. 반이 쪼개지면서 빛으로 그 대 끝에서 내리 서시는데
그 대를 잡자마자 옥황상제 할아버지의 그 우렁찬 그 고함 소리는 산천이 떠내려가라 하고 고함을 지르셨죠. 거기가 두타산이었어요. 내가 천상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아니더냐 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정말 이만큼 굵은 그 대를 번쩍 들어서 이 팔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를 한 손으로 들어서 여기에 갖다 딱 올려서 그 대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 많이 있었고, 그 옥황상제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천지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제 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지금 역시도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날아가는 까마귀건 노는 개건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건 산천에 있는 산신이 어디에 몇 분이 앉아 계시는지,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뒤에는 이제 너무 무서운 일이 뭐였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에서 영가라는 거는 내 차를 통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와서 부딪힌 줄 알았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통과를 해서 그 옷 입은 사람이 똑같이 저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흰 소복만 입는 게 아니구나, 일반 그냥 평민처럼도 다니는 귀신들이 많이 있구나, 제 스스로 알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빌은 게 뭐냐면, 왜냐면 지나가면서 모든 산천을 보면은 산소에 할머니가 누워있네, 할아버지가 누워있네, 눈에 다 들어오니까 뭐 오만 일이 다 있었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들을 이렇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어느 부분까지는 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왜 옥황상제가 나한테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옥황상제의 이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에서 열까지 할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과감히 전부 다 말씀을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간다든지, 맥락은 조금 다른 데로 방향이 흘렀습니다만은 같이 기도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이 무당 세계를 가면서도 몸주신을 모르고 자기는 선녀인 줄 알고 있는 우리 같은 무당들, 또 뭐 15년 동안 이렇게 지났는데도 몸줄을 몰라서 몇 번을 구술하신 그 법사님도 또 계셨고, 그런데도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까우신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한 그런 과정들, 그런 거 네가 맨 처음에 첫 구술할 때 빗으로 내려선 태열신장이 아니더냐, 그분의 그 했던 그때 맨 처음에 몸주로 받았을 때 그거를 태열신장이었는데, 그 신엄마가 이게 어디 허주를 받고 칼로 치어냈다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를 갔는데 그 태열신장이 실려가지고, 네가 맨 처음에 내가 내리설 때 빗으로 내려서면서 태열신장이라고 했는데
니네 신엄마가 칼 가지고 나를 쳐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왜? 자기만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 15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옥황상제가 그냥 허주가 오신 것도 아니고 내 조상님이 그 명패를 받아서 이렇게 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이해가 가실런지요? 감사합니다.